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8절로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시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에 맞던 곳에 그저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의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다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혔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저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고하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드디어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 나사로의 부활이죠.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그런 사건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제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는 것은 믿음에 있다. 계속해서 믿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 뭐 한순간 말씀하시고 믿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에 결론도 뭐죠?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믿은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그리고 제자들에게 심어주고 싶었던 궁극적인 그 믿음의 결과는 무엇이었냐면 부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믿음의 종류가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믿음의 내용은 있죠. 무엇도 믿고 무엇도 믿고 무엇도 믿는 것도 있는데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치료자시다라고만 하고 머물러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바로 부활의 믿음, 그 부활의 믿음 그것을 가져야 된다. 죽은 자도 살리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죠. 그것이 중요한 메시지였죠. 그래서 보니까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왔을 때는 마리아가 나오지 않았어요. 네, 뭔가 마음속에 가득한 그런 것이 있었지 않았을까. 네, 섭섭함 뭐 이런 것들이 아주 그냥 뭉치고 뭉쳐서 난 예수님 안 봐. 이제 더 이상 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뭐 물론 뭐 제가 마리아의 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은 아니지만 예, 그러니까 마르다는 알았는데 마리아는 몰랐다. 뭐 그렇지 않겠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또 부르신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오시지 않으시고 마르다가 맞던 곳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무덤에 가기 위해서 그러셨던 거겠죠. 뭐. 네.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오니까 마리아가 마르다와 똑같은 얘기를 해요.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는 것, 그걸 굉장히 강조하죠.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안 계셨기 때문에 내 오라비가 죽었다. 그 이적과 표적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 것이 항상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들으셨을 때 금방 움직이지 않으셨잖아요. 야, 내가 얼른 가가지고 고쳐줘야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면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이 상황을? 예,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다 알고 계셨겠죠. 근데 결국 이 상황을 돌이켜서 나사로도 살게 하시고, 나사로가 사는 게 목적이라면 나사로도 살게 하시고,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것들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시는 거죠.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주시는 거죠. 나사로가 살았다고 하지만 나사로가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호호 백백 정말 200년 300년을 살았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다음에 더 이상 나오지 않잖아요. 그럼 죽었거나 첫 번째로 그 다음에 더 이상 그 사람을 통한 메시지가 없을 때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금 마리아 얘기하고 있지만 모친 마리아는 어떤가요? 모친 마리아가 언제까지 나오나요? 모친 마리아가 성령 강림 전까지 나와요. 성령께서 임하시기 전에 모여서 기도하던 때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의 모친은 육신을 입은 자로서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어떤 면으로 보면 유일한 분이죠.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계신 분이죠. 그래서 증거하는 것을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 해요. 근데 그 다음은 누가 하는 것이냐? 성령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마리아가 나오지 않겠죠.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그 마리아를 이렇게 숭상화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오히려 성령님의 하시는 사역들을 깎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가지고 예수님께서 침묵하셨던 것들이 결국에는 부활이라고 하는 그 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침묵하신다, 예수님께서 부재의 상황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또 그 다음에 더 이상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늘로 가실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죠? 이름을 주셨죠. 이름을 주셨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그 전에 미리 말씀하셨던 것을 네가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 말씀을 언제 하셨지라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금방 찾지 못하겠어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믿으면 영광을 본다라고 말씀하세요. 믿으면 영광을 본다. 근데 이제 이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가장 요한복음에서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주 나오는데 무엇과 제일 영광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나중에 오늘 말씀 이제 지나고 나서 12장에 보면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기도가 나와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음성을 들려주시죠. 음성을 들려주실 때 내가 영광스럽게 하였고 영광스럽게 하리라라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나중에 요한복음 17장 26절 마지막 절이죠. 거기 가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과 똑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럽게 하였고 영광스럽게 하리니, 또 아들은 이름을 알리셨고 알리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똑같은 그런 폼이죠. 그런 것들로 짐작해 봐서 영광과 이름은 아주 밀접한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들, 예수님의 이적, 표적, 신유, 또 나사로를 살리신 이것들을 나중에 가서 요한복음 17장 6절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당신의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이름을 나타내었다라고 하는 것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모든 이적과 표적과 신유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결국 그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신 모든 일들이 아버지께 영광이다라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는 거죠. 영광을 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시는 이적과 표적과 신유들을 볼 것이다. 그것은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 거죠? 아버지께 영광이다. 그 영광을 위하여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뭐 땅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 모든 무릎을 꿇어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그다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안으로. 사실 동사는 없어요. 영광 안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무릎이 꿇어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 예수님,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의 최종적인 목적은 영광 안으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그 성경의 이름과 영광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름을 불러서 영광 안으로. 우리가 이름을 부른다, 이름의 이적을 경험한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 그것 영광 체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 안에 완전한 그 둘러쌈 체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부르는 것, 이름의 이적, 표적, 신유, 부활 이 모든 것들이 영광을 체험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광을 보리라. 그냥 막연하게 그냥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건 예수 이름과 무조건 관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이름이 있으면 영광. 그 다음에 또 마리아가 이야기했던 대로 예수님이 계셨다면이라고 하는 말을 더 이상 쓰지 않아도 되는 거죠. 예수 이름 있으면 임재니까 항상 함께 하심이니까. 그래서 이 말들 가운데에서 정말 예수 이름이 주시는 우리 의미를 우리가 더욱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사렛 무덤 갔어요. 무덤 갔더니 이제 그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얘기했을 때 믿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마르다가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랬는데 그 돌을 굴려서 이제 그러니까 막혀 있으니까 돌로 막혀 있으니까 돌을 치워라라고 얘기하니까 마르다가 벌써 누운지 죽은지가 나흘이 되었습니다. 벌써 냄새가 납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마르다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 헛고생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돌은 그냥 냅두는 거죠. 그냥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모른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몰랐다라고까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은 그렇게 했지만 나중에 가서 뭐 요한이 그렇게 어떤 면으로 순서를 그렇게 엮었는지도 모르겠죠. 그렇지만 어쨌든지 간에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 이들이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돌을 옮겨 놓으니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 마음은 민망히 여기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기도하시죠.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언제나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신 것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는 이 말도 하실 필요가 없는 그런 관계라는 거죠. 당연한 관계. 뭐 내가 어머니께 가가지고 항상 저의 부탁을 들으시는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10만 원만 주십시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엄마 나 뭐가 필요해요. 뭐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이 구김이 없는 애들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보면은 나 뭐 사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치 내가 한국은행 총재나 되는 것처럼 이렇게 와서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그건 아주 건강한 관계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형식적인 말을 하는 필요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하시는 것은 그것을 둘러싼 사람들, 그 무리들을 위함이고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죠? 나사로야 나오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미 산 사람이 그 음성을 듣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병자가 말씀을 듣고서 일어났다.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데 죽은 자도 말씀을 듣고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수님의 그 권능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정말 측량할 수 없는 그런 넓은 범위로
예수님께서 치료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한번 나사로가 나오는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렇게 뭐 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염이죠, 염. 염을 다 했다는 것 아니에요. 염 그 나라 방식대로 염을 다 했는데 벌떡 일어나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은 우리가 램에서 나사로 서비스를 할 때 이 죄띠를 가지고 이렇게 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꼼꼼히 다 감아요. 감아요. 제가 이제 그 나사로 서비스 할 때 나사로 역할도 많이 해봤습니다. 많이 해봤는데 이제 사람들이 참 재밌는 게 이렇게 머리에만 이렇게 열심히 감죠. 머리에만. 그래서 이렇게 머리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온 몸이 그렇게 배로 이렇게 감겨 있었다는 거죠. 벌떡 일어나서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합니까? 풀어줘야 되죠. 풀어줘야 얼른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되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가 보았어요. 마르다가 보았어요. 그 함께했던 유대인들이 보았습니다. 보고서 어떻게 되었나 결론은 믿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저를 믿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것은 부활의 믿음. 그 부활의 믿음을 가져라. 그 부활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이제 나중에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결국 그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보고 놀라서 어떻게 하죠? 믿었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일러 바쳤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이제 급진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12장까지 12장 뭐 어떤 면으로 보면 이제 중간부터 고별 연설이라고 하는 연설 13장부터 16장까지 17장은 고별 기도 그래가지고 거의 끝이죠 이 복음서가. 그 다음에 뭐 18장 19장 20장까지 21장까지 있는데 21장은 부록이니까 뭐 20장까지 있는 가운데 마지막 절은 뭐 십자가 부활로 끝나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거의 예수님의 그 생애 가운데 사건으로는 거의 마지막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다 안 계시다 느껴지시는 때 있어요. 우리 감정적으로. 우리 분명히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가진 신학으로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감정적으로 그렇게 느껴질 때 있습니다. 마리아가 신학이 부족했겠습니까? 그 어떤 일들을 닥치고 이런 일들을 만날 때 그의 어떤 감정이 그것을 온전히 추단하지 못했던 것이겠죠. 그러나 그때 우리가 성령님께 의지해서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오신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더 큰 메시지, 부활의 메시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는 하나님의 영광 보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어떤 감정적인 모든 것까지도 우리 만족함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하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영광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에게서 온전히 부활의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성령님께 의지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